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장 말씀도 어제의 말씀처럼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있죠.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기가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모함을 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 곁엔 누가 계시냐 하면 주님이 계시거든요. 늘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 곁에서 힘주시는 그 주님이 늘 느껴지니까 우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우린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도 세상의 모함과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늘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는 사람인데 오늘 바울을 보면 여전히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임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위협 속에 있죠. 근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고 당당한가 하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요. 세상에서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막 놀릴 때 양심의 죄는 털났대요.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11절 말씀에서 제목을 삼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이 바울이 저녁에 이 천부장이 편들어주고 저녁에 들어갔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로마까지 여기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참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하시고 보장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뒤에서 백이 되어 주시는 사람, 그럼 다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죠. 세상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아요. 요즘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세대마다 차이가 있고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 공회 안에서도요, 그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간괴,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함하는 사람들에게도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정말 만남의 축복, 관계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만난 사람들,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만난 사람들 보면 이 모함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12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맹세를 하는데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 참 이 모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데 이판사판 죽이기로 달려드는 이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장된 맹세를 해요. 뭐 정말 그들이 바울 죽이는 거하고 자기의 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정말 그럴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이 허황된 헛되고 과장된 맹세를 통해서 그만큼 살기 등등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음성이에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공회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세상에는요, 우리가 다 몰라요. 척하면 몰라요. 감추면 몰라요. 왜? 사람이니까.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함하는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도 15절도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대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린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척하면서 대하고,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 우리 교회 권사님, 어느 권사님도 3주 전에 또 보이스피싱 당할 뻔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감사한금을 하셨더라고요. 보이스피싱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척하면서 속여먹고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라. 왜?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있으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대조가 되지 않아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모함하지만 바울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11절 한 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담대해라. 내가 보장할 것이다. 여기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로 호송돼서,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3장의 이야기인데, 천부장이 바울 편이 되어서 도와주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재판, 공회에서 재판돼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보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도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 보장해 주시잖아요. 그게 담대한 이유죠. 오늘 우리가 한 날을 삽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척하면서 살 것도 아니고 허황된 과장된 맹세를 하면서 살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편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있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삶이 누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삶,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이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호송되어지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해도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 과장된 맹세를 가지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큰 것,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천부장의 대조적인 모습이 22절 2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서, 이 돕는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또 24절, 바울을 태워 총독, 로마의 총독,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결정권자, 심판의 대상이 로마 총독에게 있으니까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천부장이 명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호송되는데요.
그 호송될 때 이송하는데 동원된 숫자가 몇 명이냐? 여기 470명. 470명이나 동원되어서 옮겨져요. 천부장의 편지, 바울이 무죄한데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신 거죠. 바울이 무죄한데 여기 유대인들 공회에서 죽게 생겼는데 바울을 보호하고 호위해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지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각본이 있어요. 이 오늘 결론인데,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고백되고 이렇게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사는 것 같은데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바울 곁에서 돕는 이가 계신데 바로 이 성령님이죠.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각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이에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뒤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어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 사람들이 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각본이 있다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오늘도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의 각본이 있다는데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겠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아려는 사람 안 만나면 좋겠지만 헤아려는 사람은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크신 하나님의 보증과 보장이 있다는 거죠. 무죄를 선고하고 이송하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오늘 23장의 결론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만큼 살지 그건 하나님의 각본에 있어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각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는데,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담대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이 보장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각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데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되, 때로는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보장 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소원의 제목들을 적어 1000번째, 20번째 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한 것보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드려진 11조 예물, 손으로 수고할 때 그 수고의 떡을 먹고 마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의 이름 부르고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어느 자리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하실 만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굳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